그래. 네. 요즘에 어른들도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꼰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놓쳤으면 안 되겠다. 무슨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왔던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는 가정 드라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 하신 가장 놀라운 일, 창조 세계를 완성시키는 활용점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신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셔가지고 이끌어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담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혼식장에 가면은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와서 신랑에게 넘겨주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오셔가지고 아담에게 손을 넘겨주신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창조의 클라이막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세요. 그 배필이란 말이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제르가 헬퍼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쓰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에제르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한 에제르로 내가 하와를 창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에제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이런 점이 참 부족하다 싶은데 어떻게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저렇게 잘 채워주는지, 정말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나에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내 아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인데 나의 단점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서 완성시켜주는, 채워주는 에제로서 나의 배우자, 그 사람과 함께라면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로마의 명문 가문의 이름이다. 거기에 비해서 아굴라는 노예 출신의 청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로마의 명문 가문에 속한 브리스길라와 그다음에 노예 출신의 아굴라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런 귀한 가정이 되었을까? 가장 근본적인 힘, 에너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 있어요. 또 하던 일이 실패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 넉넉히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든지 분명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사랑과 결속력은 더 튼튼해집니다. 더 튼튼해져요. 믿음 가운데서 잘 살고 있는 그런 자녀를 둔 가정을 보면 부럽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도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정말 어떻게 위로를 해드리고 또 어떻게 방향을 제시를 해드려야 될지 목사로서 힘들 때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다시 교회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깨끗한, 아직 세상에 물에 들지 않은 깨끗한 아이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이 작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자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부부는 자녀들에게 정말 남편과 아내가,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돼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같이 기뻐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나누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참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부부간에도 소통이 사실 잘 안 됩니다. 별로 대화가 많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근데 이것이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소통의 단절이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인생의 행복도 그렇고 불행도 그렇고 무슨 큰 거, 엄청난 것 때문에가 아니라 작은 것이, 인생의 행복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것을 부부가 서로 같이 나누고 마음과 마음으로 그것이 서로 나누어지게 될 때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뭐든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때 인생에서 나눌 수 있는 감동과 기쁨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있는데,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세계를 잘 돌보는 것이고 가정을 외면하는 것은 세계를 외면하는 것이다. 참 주제넘게도 제가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위한 투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것은 결코 허비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가장 귀중한 투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꼭 세상적으로 막 크게 성공한 어떤 그런 가정이라기보다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에, 그리고 각 개인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128편에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여러 차례 이렇게 나오는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